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앉아 읽고 여러분들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너희 믿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주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아멘.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을 이제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대학가 앞에는 여러가지 타로 카드나 아니면 점을 보는 점집, 철학관 이런 집들이, 그런 업종들이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요즘 대학생들이요, 참 서울에 있는 대학 들어가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공부하고 학원 다니면서 쉬지 않고 공부해서 대학을 들어가요. 그리고 전공 과목을 4년 동안 공부를 하는데 막상 취직을 하려고 하면 길이 없어요. 답이 없어. 제가 어제도 어떤 분을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분은 토목을 전공하셨는데 그쪽 분야가요 지금 길이 없어요. 지금 다 업종이 지금 다 인력 감축하고 있고, 또 들어간다 해도 신입사원으로 들어간다 해도 워낙 자리가 없다 보니까 쉬는 날도요 한 달에 2번씩인데요. 그러니 젊은 사람들이 꼭 들어가겠어요. 4년 동안 토목 공부하고 다른 데로 취직하려고 하는데 길을 잃어버렸어. 내가 그동안 공부한 게 뭐냐, 내가 그럼 도대체 뭘 해먹고 살아야 되냐. 인생의 나침판을 잃어버린 거예요. 열심히 살았는데,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인생이 부도가 날 때가 있어요. 백종원 씨가 진행하는 골목식당 프로그램 보세요. 여러분, 열심히 창업 준비합니다. 식당을 냈는데 막상 사람들 불러놓고 블라인드 평가를 하니까 형편없어. 여러분,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내 인생의 결과가 모든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물거품처럼 사라져갈 때 도대체 내가 어디를,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여러 가지 점집도 찾아가고 철학관도 찾아가고 타로점도 보고 이 사람도 만나 상담하고 저 사람도 만나 얘기해 보지만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고 답이 없는 거예요. 뭘 하며 살까? 어디로 가야 할까? 앞으로 어떻게 살까? 길을 잃어버린 삶, 인생의 나침판을 잃어버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해답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배와 그물을 버리고, 저 예수님이라면 정말 저분은 그리스도시고 메시아니까 정말 우리나라를 구원해 주시겠구나. 저분이 왕이 된다면 나도 장관을 하든지 국무총리가 되든지 좌의점이 되든지 우의점이 되든지 한 자리 해먹을 수 있겠구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대지상의 하속들과 로마의 병정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밤새도록 여기 끌고 다니고 저기 끌고 다니다가 고문하고 채찍맞아 골고다 언덕길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여버렸어요. 모든 인생의 소망이 사라졌어요. 나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는데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인생의 소망이 사라지고 소망은커녕 죽을 위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저 사내들인 공회원들과 로마의 병정들은 언제 우리를 붙잡아 죽일지 몰라요. 그들은 사망 권세에 공포 속에서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나마 용기 있는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 무덤으로 갑니다. 우리 무덤과는 다르게 이 이스라엘 지방 무덤은요, 석회석 동굴을 파서 그 동굴 입구에 큰 바위, 동그란 바위를 이렇게 굴려가지고요 막아놓고 그 돌을 굴려서 들어가면은 그 동굴 안에 시신이 안치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시신을 1년 동안 썩게 만든 다음에 다 썩으면 그 뼈를 추려서 요만한 돌관에다가 담아서 그 돌관들을 저 깊숙이 안치를 해서 가족묘를 만드는데 그 시신이 썩을 때 냄새나지 않도록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런데 예수님의 시체조차 없어요. 앞으로 살 길도 막막하고 현실도 막막한데 예수님의 시체조차 없으니까 여자들은 너무 근심합니다. 두려워합니다. 4절 말씀이죠.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서는지라. 두 천사가 말합니다. 여러분, 그 천사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 열심히 살았는데 인생이 부도나버려.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근심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두 천사가 뭐라고 말하냐? 너희들은 지금 길을 잃었구나. 길을 잃었다면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해라. 왜 그러냐? 여러분, 모든 인생과 영생의 해답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따라해 보실까요? 모든 인생과 영생의 해답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천국 가고 싶으십니까? 그 길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세요. 죄사함 받고 싶으세요? 그 길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성령 충만 받고 싶으십니까? 그 길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인생의 길을 나침판으로 방황하고 계십니까?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진리인지, 어디가 생명인지 모르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책을 보면 저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세요. 목사님의 부인이죠. 사모님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 아버지는 종교교회라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형교회를 담임하던 목사님이셨는데 40대 자식 넷을 놓고 돌아가신 거예요. 첫째 딸은 고3, 막내는 초등학교 1학년, 자식 넷을 놔두고 2달 동안 투병생활, 갑자기 암에 걸리셔서 투병생활 하시다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른 다음에 교회에서 새로운 목사님을 모셔야 되니까 사모님께 목사님 돌아가셔서 참 마음 아프시지만 그래도 새로운 목사님을 교회에서 모셔야 되니까 사택을 비워달라고 한 달치 사례 봉투를 가지고 와서 이거 가지고 어디로 좀 옮기시라고. 얼마나 기가 막혀요.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목숨 걸고 못했는데 남편은 죽고 어린 내 자식 남았어요. 너무나 오늘 말씀처럼 두려워, 마음속에 근심이 가득해요.
어떻게 이 내 자녀를 데리고 살아갈까? 그런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약속을 주십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을 데려가실 때 뜻이 있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내 자녀를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인생의 진정한 아버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다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믿음이 생기니까 그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지. 장로님이 가지고 온 봉투를요 뜯어보지도 않고 그 다음날 새벽 기도 가서 새벽 예배 때 감사원금 딱 바치고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 네 자녀가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그 네 자녀 중에 한 분이 위성 목사님 사모님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길을 잃었습니까?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모든 것이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렸습니까? 여러분, 그때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 또한 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1997년 IMF가 터지면서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모든 것이 물거품으로 사라졌어요. 저는 그때 인생의 길을 잃었어요. 나는 도대체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 것인가? 내가 그동안 인생을 투쟁이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고 모았던 그 모든 것이 사라진 순간 도대체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았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 해답을 어디서 발견했냐고요?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했어요. 여러분, 오늘 두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무엇라고 말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과 6절 말씀, 4절부터 6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5절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사람이 눈에게 등자가 도착하나.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해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 15장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너희는 종이 아니라 친구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친한 친구, 정말 내 속내를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그게 부부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목장 식구일 수도 있는데 그 친구에게는요 내 속내를 다 털어놓고 인격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이제 내 친구다. 내가 너희를 인격적인 친구로 될 텐데 아버지께 들은 것을 하나님께 들은 그 계시의 말씀, 하늘의 비밀,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너희들이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위해 죽어야 될지 너희 장래일 내가 다 알려줄게. 아멘.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다 알려주셨어요. 복음서를 통해서 다 알려주셨어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다 알려주셨어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장래를 다 알려주셨어요. 장차 되어질 역사의 미래의 모든 것을 다 알려주셨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갈릴리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여러분, 누가복음 9장 한번 펴보세요. 예수님께서 알려주셨나 안 알려주셨나. 누가복음 9장 한번 펴보세요. 앞에 조금만 넘기면 되니까 누가복음 9장 22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 말씀 못 찾으신 분들 그냥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나는 이 땅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짐을 담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왔기 때문에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모든 사람에게 벌을 받고 죽을 것이다. 그 죄값을 속량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사탄 마귀의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함으로 산 소망을 너에게 줄 것이다. 9장 22절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이걸 못 알아먹어.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 말씀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8장 31절 말씀.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 교독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2번이나 제자들에게 알려주셨는데 제자들이 못 알아먹어요.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장래를 알려주셔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모든 것이 물거품 사라지면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세요. 여인들은 이 말씀을 듣고 그때야 깨닫습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이죠. 이르시기를 인자가 주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아하 그렇지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지 부활할 것이라 말씀하셨지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지 예수님 살아나셨구나 소망이 끝난 것이 아니구나 영원한 산소망이 있구나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9절 말씀에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연한 사도와 모든 사도에게 알립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인생이 부도났을 때가 있어요. 열심히 살았는데 가정에 어려움을 당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는데 사업에 어려움을 당하고 혹은 신앙생활 자체가 부도날 수 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살리는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죽이는 일을 해버렸어. 이게 누구냐? 대표적으로 사울.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는 열심히 특신이었습니다. 열정이 얼마나 대단했냐.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사울은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그 바리새파 사람이었는데 그는 스데반 순교 이후에도 스데반 잡아 죽인 이후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인 일이라면 얼마나 열심히 가득했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내가 이를 갈고 잡아 죽여야 되는데 햇빛이 막 뜨겁게 내려쬐는 정오에는요 사람들이 너무 더워서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이 사울은 얼마나 악랄한지 얼마나 열심히 특심인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주기 위해서 다메섹이라는 도시로 가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는 언제 만나냐? 그 정오에 만나요. 남들은 덥다고 자고 있을 때 이 사울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주기 위해 가는 거예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 그렇잖아요. 신천지 이단에 빠진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 이단에 빠진 사람들, 신앙생활이 부도나는데 교회를 파괴하고 영혼을 죽인 일인데도 그걸 몰라. 근데 그 신앙생활 부도난 사울에게요 예수님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6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지며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입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어요. 만난 적도 없어요.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박해하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죽이는 것이 있고 나를 박해하는 것이다. 그런데 가시체로 뒷발질하고 있지. 가시체를 네가 뒷발질하고 있으니 네 발이 아프지. 가시체를 뒷발질하니 네가 고생이니라. 그때 사울이 두 가지 질문합니다.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를 질문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부도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돼요. 왜 신앙생활에 부도하는 줄 아세요? 이대로 빠진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몰라. 그러니까 이만희가 보이사 거기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파괴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부도한지를 몰라. 두 번째,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자기 인생의 사명을 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그동안 내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바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이고 성도를 핍박해서 어찌됐든 유대교를 세우는 것이 나는 사는 길인 줄 알았는데 주님, 내 인생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다시 오실 주님,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 승천, 재림, 새하늘과 새 땅, 이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하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죄에 빠진 그 영혼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이유는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어둠에 빠진 사람들을 빛으로 이루어야 돼요. 음부의 권세, 사망의 권세에 매여 죄의 권세에 매인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과 예수 생명을 주어서 그들이 회개하여 죄의 사함을 받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도록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에 부동하지 않는 거예요. 나도 천국 가고 그들도 천국을 인도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부도났을 때 우리는 성경을 철저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 부도가 안 나요. 그래야 우리 영이 살고 남도 살리는 거예요. 엘리야를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받아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 850명과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을 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 그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면 이 강팍한 아하왕과 무상의 앞잡이도 살고 있는 이 이세벨이 회개하고 돌아올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간교하고 잔인한 이세벨이 오히려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너무 낙심이 돼서 도망을 갑니다. 밤낮으로 도망가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냐?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사명받아 내가 열심히 충성하고 영적 전쟁에 승리했는데 결과가 이게 뭡니까? 하나님,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나으니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사명에 충성하며 본질에 충실했던 엘리야는 영적 침체에 빠져버려요. 길을 잃어버려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다. 주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때 주님께서 지진과 천군과 번개 사이에서 지나가게 하시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세미한 음성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마스커스로 가서 거기 읽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하사엘은 아합의 대적자가 돼요. 이스라엘의 대적자가 되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는 나중에 반란을 일으켜 아합과 이스라엘을 처단하고 이스라엘을 죽이고 북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또 아벨 무홀라의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선지자 후계자로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엘리야를 대신할 수 있는 제2기 사역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7,000명을 남기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만 주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사명에 충실했으나 영적 침체에 빠진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위로해 주시고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과 또 엘리야의 사역을 대신할 후계자들을 세워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생의 유라굴로 같은 광풍을 만날 때가 있어요. 지금 세계 경제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건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요 정말 답이 없어. 막 트럼프가 막 지금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이게 막 얼마나 지금 경제가 침체되고 주식이 폭락하고 집값은 오르고 대출금리는 오르고 손님은 안 오고 월세를 돈은 없고 앞이 해도 달도 보이지 않는 구원의 여망이 없는 거예요. 막 이 지경까지 가면요 막 사람이요 잠도 안 오고 밥도 안 넘어가요. 유럽을 강풍 속에서는 구원의 여망이 없어. 앞으로 어떻게 살지 눈이 깜깜한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이 유라굴의 강풍 속에서 사람들은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냐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면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네.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대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목표했는데 교회가 더 이상 재정적으로 버틸 힘이 없어. 교회가 문 닫을 판이야. 월세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 잠이 안 와서 여기서 기도하면서 쭈그리고 앉아있을 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 3절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거처를 예비한 후에 나 있는 곳으로 너희를 인도해야 되리라. 그 말씀을 주시면서 이 교회를 사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유다굴로의 강풍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약속의 말씀 받으면 끝나버려요. 아멘?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유라굴로의 광풍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 들어버리면 주님 약속 받으면 끝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오는 순간
약속이 오는 순간 내 마음에 확신과 평안이 넘쳐요. 그리고 믿음은 실상이 돼버려요. 근데 이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저게 뭔 소리요? 아니 그 문제를 해결하면 하나님이 좀 돈을 주시든가, 복권, 로또에 당첨된다든지, 돈을 주시든지, 어떤 해법을 알려주시든지, 어떤 레시피를 알려주시든지 해야지. 저게 뭔 소리요?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오늘 제자들이 오늘 본문을 보면 깨닫지를 못해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 들려 믿지 않아요. 여러분, 사도들이 그때는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 못 믿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는데 못 믿어. 이게 뭔 소리요? 뭔 해법을, 현실적인 해법을, 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그래? 여러분, 사도들이 지금은 못 깨닫지만 그들이 나중에 성령 받고 회개하여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깨달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제자 마태는 예수님의 말씀을 1.1획도 잊지 않고 다 기억한 다음에 마태복음을 쓰고요. 제자 요한은 그 생명의 말씀을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그 진리의 말씀, 그 귀한 보석 같은 말씀을요 다 기억해 끄집어내서 요한복음을 쓰는 거예요. 이런 축복과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100% 믿어버리면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히브리서 4장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위나서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말에 튕겨 내 길에 빛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이 영혼을 살리시고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6장을 보면 기드온이 얼마나 착취가 억울 당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요즘에 사람들이 대학 졸업하고 나면 취직할 데가 없으니까 그냥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합니다. 비정규직. 정규직이랑 똑같이 일을 하는데 월급이 반밖에 안 돼. 쉬는 날도 일해야 돼. 얼마나 힘들어요. 이런 착취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를 보면 더해요. 기도원이 살던 시대는요, 추수할 때가 되면 이번 연휴 때 여러분, 저도 서천 시골 내려갔는데 얼마나 막 벼가 무리거든지 황금들 밤이야. 근데 추수할 때가 되면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그 모든 밀과 곡식을 싹 걷어가 버리네. 이거 안 뺏기려고 기드온이요, 그거 좀 감춰가지고 미디안 안 보이는 데서 그거 빠가지고 먹으려고 숨어있어요. 구차하게 살아요. 근데 그런 착취업을 당하고 있는 미디안 백성들에게 착취업을 하고 있는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사사기 6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는데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아니 기드온이 뭔 큰 용사요? 그거 뺏기기 싫어가지고 조금 짱 박아가지고 탈곡해가지고 먹고 있는데 뭔 큰 용사요? 그래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큰 용사가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미디안의 12만 5천 명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붙여주시는데, 기드온이 싸우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겠다고 하니까 막 수만 명의 군사들이 모입니다. 3만 명 이상이 모여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세계 전쟁사를 보면 여러분 명랑대첩 보세요. 3만 명이 12만 5천 명이 이기는 그런 전쟁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겨버리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할 테니까 다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라. 300명만 데리고 나가라. 그 300명이 뭐하냐?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갖추고 사람들이 자고 있을 때 그 항아리를 딱 깨뜨리고 횃불을 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외칩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세상에 12만 5천 명이 전멸돼 버려요. 300명이 수만 명을 추격하는데 겁도 없어요. 다 죽이고 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이 큰 용사가 되는 거예요. 아멘? 사사기 6장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지금은 비정규직처럼 착취와 억압을 당하는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기도원처럼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는 거예요. 큰 용사가 되는 거예요. 후에는 감당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을 하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축복과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버리면 내 인생은 역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가늠한 여인처럼,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처럼 죄 때문에 내 인생이 다 파괴되고 너무나 부끄러워서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고 싶은, 여러분,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혔으니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차라리 돌에 맞아 죽는 게 편하죠. 마음이. 그런 수치심과 죄책감에 시달려, 우울증에 시달려 사람 만나는 것도 싫고, 그런 비참한 현실 가운데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아오라. 다 돌아가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너를 정죄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다 떠나갔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오니 가서 다시 죄를 짓지 마라. 보라, 내가 너를 새롭게 하리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는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옷 입은 새 사람이 되어서 빛의 자녀답게 살아라.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요, 그 인생이 놀랍게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바치는 여인, 성경에 기록된 여인은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생명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기억하지, 먹어야 기억나죠. 아니,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니, 받은 게 없는데 뭐가 기억이 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어 내 길에 빛이 되는데, 아이들이 자라기 위해서는요, 엄마 젖을 먹어야 돼요.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2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의 이름으로 자라게 하려. 여기서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자라기 위해서 엄마 젖을 먹는데 어떻게 먹냐? 애기들 전 먹여보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막 엄마 젖을 지가 살라고, 엄마 젖이 안 나오면 그걸 막 땀을 펄펄 흘리면서 얼마나 시컷 빨아먹는지, 어떤 경우는 막 젖이 막 비틀어져 피가 나요. 그래서 우리가 속담에 뭐라고요? 젖 먹던 힘까지, 젖 먹던 힘을 다해. 막 살기 위해서 온 몸의 힘을 이렇게 먹어. 그리고 자라. 이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고 그 신령한 젖을 막 젖 먹던 힘을 다해 막 빨아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 그렇게 먹으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돼요. 우리에게 능력이 돼요. 우리에게 소망이 돼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 말씀 모르겠어요?
제가 성경 통독을 한두 번 해봤겠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도 시간만 나면 그냥 하나님 말씀을 듣든지 틀어놓든지 하는 거예요. 먹어야 돼.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막 가슴에 심지에 새겨놓고 저장하고 외우고 공부하고 믿고 기도하고, 그럼 그 말씀이 다 저장이 돼요. 이렇게 저장된 말씀을 그럼 마지막으로 어떻게 되냐? 그 말씀이 실상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마음속에 근심이 있어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나는 이 일을 어떻게 결정할까요? 그러면 성령께서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시냐? 너는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을 딱 주세요. 말씀을 생각나게 하세요.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말씀으로 인도하세요. 그것이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나와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말씀의 뜻. 보혜사, 파라크레이토스. 구약의 히브리어로 말하면 기묘한 묘사, 영어로 하면 원더풀 카운셀러, 한국어로 말하면 위대한 상담자, 놀라운 상담자, 인생의 길과 영생의 길을 알려주는, 모든 진리를 알려주는 확실한 멘토란 뜻이에요. 그 원더풀 카운셀러 대신 기묘한 모사, 파라크레이토스 보이사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딱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확실한 마음의 평안과 믿음을 받게 됩니다. 27절 말씀이죠.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두려움과 근심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참된 평안과 확신이 내 마음 가운데 오므로 그 믿음이 실상이 되어버립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들은 것을 말하시는데 그 들은 것이 뭐냐?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뭘 알려주신다고요? 장래일을 알려주셔요.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결정해야 할 길, 어떤 것이 길인지, 어떤 것이 진리인지, 어떤 것이 생명인지, 어떻게 하면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지 이 장래일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장벽을 만날 때 어디로 가야 할지, 종로로 갈까요? 명동으로 갈까요? 아니면 어디 갈까? 고민할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딱딱 알려주시니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알려주십니다. 인생의 길을 잃어버렸느냐, 나침반을 잃어버렸느냐, 예수님이 어떻게 너에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해라. 그것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거기에 모든 대답이 다 있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회복의 길, 치유의 길 다른 말씀 속에 있습니다. 소망의 길, 천국 가는 길, 인생이 승리하고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우리 가족을 살릴 수 있는 길, 다 하나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인생의 진리와 해답은 모두 하나님 약속의 말씀 속에 있어요. 카이로스의 은혜의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
그때 주님이 내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믿음은 실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가슴에 새겨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심으로 믿음이 실상이 되시는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실 때에 보신실하신 주 가사를 깊이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보신실하신 주, 보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신령한 젖을 사모하되 갓난아기가 엄마의 젖을 쭉쭉 빨아먹듯이 주의 말씀을 배우고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기에 주 말씀을 향하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랑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여러분, 사람들이 해답을 찾지 못하니까 그 해답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그냥 그 고통을 잊고자 술집을 향해 달려가요. 그냥 그 고통을 잊고자 텔레비를 향해 달려가요. 인터넷을 향해 달려갑니다. 사람 찾아 위로받으러 갑니다. 그러나 거기는 답이 없어요. 거기는 오히려 우리 심령을 촉발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멍들게 만들어버리고요, 마취시켜버려요. 오직 해답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께 있고, 오직 해답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영원한 천국을 주는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 말씀을 향해 달려가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위해 하나님께 달려올 때 주님께 해답이 있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 안에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사모하며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달려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주시며 지옥과 같은 삶을 천국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길과 진리와 생명을 보여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모두 받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